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작과 끝, 탄생과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임의로 주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또 세상에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 같은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노력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만 유일하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난하든 부하든 똑똑하든 부식하든 이 세상에서의 일생을 통하여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아직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종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그 세계를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더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의 말씀들, 역사적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이것을 여자들이 가서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확인하게 돼요. 무덤에 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안치하고 무덤에 돌까지 굳게 닫아서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보니까 무덤 문이 굴려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요. 놀랐죠? 그러자 4절 5절 보세요. 놀라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고 이 여인들도 가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주셨던 예언과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여자들이 열한 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 헛소리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는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을 빼면 단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아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핍박 속에서 더 왕성하게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번져나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어도 산다는 그런 분명한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절박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며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